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사오니 부디 종언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정언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의지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범민들도 아버지 하나님 생기는 생각들도 온전히 주님 앞에 잡혀지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종을 통하여 증거하는 도구가 신치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부디 종을 긍휼과 자비로 주님의 영광의 두루마리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무릎이 다시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빠져버린 아버지 하나님 힘 빠져버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팔들이 다시금 강건함을 입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긍휼과 은총과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특별히 하늘의 문이 열릴 때와 하늘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성경에 있나?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에게게게 아유 죽이던 분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되냐?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 쉬지 말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냐면 너의 삶들 가운데 계속 그리고 반복 그리고 끊임없이 말아. 이 주기도문으로 말아.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만 많이 해도 여러분 주기도문 2000번 해가지고 기적을 경험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김해 있을 때 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강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그 교육자들끼리 식사하면서 그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연히 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장 강력한 기도를 소개해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들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 간증을 해주시더라. 유방암이 걸렸는데 하루에 주기도문을 2000번씩 했대. 2000번. 그러고 나서 암이 어떻게? 깨끗하게 사라졌다. 믿습니까? 질병뿐만 아니에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뭐냐?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요렇게 요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아니고 이렇게 해라. 알았나?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주님이 사활을 걸 만큼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늘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의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땅에 매몰되어져서, 땅에 사로잡혀서, 땅에 잠식이 되어져서, 땅에서 종노릇하며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처음에 기도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늘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땅의 영역이 아닌, 지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영역이 아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어디를 데려가고 있냐? 하늘로 딱 데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영역을 다르게, 이 땅의 영역이 아닌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하늘이 하늘, 포괄적으로 천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로서 그런 하늘을 얘기합니다. 함축적으로는 행복, 권능, 영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별이 있는 하늘 위의 영역, 하나님과 다른 천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질서의 장소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우라노스라고 그럽니다. 우라노스.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 자체가 땅의 영역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늘의 영역으로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은 뭐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냐?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겉의 모양이 아닌 우리의 실존, 우리의 영의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28절에 소개합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아담이 할 수 없는 것을 시켰을까요? 오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이야기는 이 아담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형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인간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마지막 아담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무리를 막 끌어다니기 시작하죠. 무리를 막 끌어다니. 풍랑이는 바다를. 그리고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자연계가 그의 명령 앞에, 이 자연의 질서가 그의 한마디의 명령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주님이 불러내니까 불려져 나오더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갑자기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올라갔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사람이 빨리 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환하게 밝아지더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에게? 이 아담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낸 특별한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동산. 하나님이 늘 찾아와서 거니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하늘의 문이 이 에덴 동산에는 열려져 있었다. 그래서 늘 천계, 천상의 세계와 자유롭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만 있습니까? 천군 천사도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일 때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서랍천사가 같이. 내 생물의 서랍천사가 항상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되어졌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먹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사기치 가지고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주님이 몸으로 행해서 땀을 흘려서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 흙이 되어진 거예요. 흙이 되어졌다. 흙이 되어졌다는 것은 보십시오.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흙의 상태는 뭘 찾지 못한다고요? 하늘의 위의 것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결국은 이 흙에, 땅에 있는 상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끊임없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의 구조, 모든 사상이 어디에?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는 끊임없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 뭐가 있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인생은 뭐가 많이 있다고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제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돈도 많은 사람들은 제가 20대 사회 갈 때 참 제가 볼 때는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두려움 이런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방을 가서 여러분 그 사회에 명성 있는 사람과 얘기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사들이 여러분 날마다 이제 불법을 행한 사람 잡으니까 항상 용감한 줄 알지요. 그 사람들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그래서 그 법을 집행할 때 이 조폭들을 집행하면 말할 수 없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들이, 후환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두려움,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재앙이 있는 거예요. 재앙. 안 오면 좋겠는데 불현듯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래서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두려움과 그리고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처럼 오냐? 광풍처럼 오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처럼 우리의 삶들을 확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치면 두려움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광풍이 치면 걱정과 슬픔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잃어버리고 땅에 속한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고의 틀은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 이 상황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제 땅의 끝만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에서만 살아갔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땅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지냐? 아담의 본성으로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죄 짓고 동물처럼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불법을 행하고 아담의 본성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의 삼전체는 육체의 소욕에 딱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죠. 끊임없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성난 파도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막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딱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 잃어버렸던 아담의 본성,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들이 어떻게? 마지막 아담이 와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숨겨놓으신 비밀들과 능력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이 본성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뭐가 열려져 있었냐? 하늘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항상 열린 하늘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결국은 하늘의 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하늘의 문을 여러분이 땅에서 어떻게 출입하느냐? 기도를 통하여 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가운데서 365일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365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분향단에 피우는 향만, 여러분 휘장을 뚫고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지성소 가운데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을 여러분이 출입하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과 출입하게 되었죠. 결국은 하늘을 울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올려질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갈릴리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 이 하늘의 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볼품 없어요. 학벌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리고 패기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집중할 수 있는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받았다는 얘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을 이 갈릴리 어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 변두리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에게는 이 얘기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뭘 주냐? 세계를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런데 이 전 세계만 아니고 이 기도 가운데는 뭘 주셨냐? 하나님께서 단순한 지구 가운데 머무르는
지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구를 초월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시대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이 딱 갇혀서 이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시대를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상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습 가운데서,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든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현실의 노예가 되어지고 환경의 노예로서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딱 하면서 주님은 그들을 어디로 빼낸다고 해요? 단순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으로 머물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 하늘에 하시면서 우리의 시대를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를 벗어나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우리가 죽고 나서도 다음의 세대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왜 목사님은 정치적인 이야기 설교 안 해주십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가 딱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거짓과 진실이 같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유행을 타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그것이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진실, 작품은 시대가 변해도 작품은 그냥 작품이에요. 시대가 흐르면 값어치가 더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상품을 만들면 안 되고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들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냐? 단순한 여러분의 시대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한번 통과해야 될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시더란 것이죠. 믿습니까? 황 기사님, 인생의 후반기가 되어져도 인생이 기울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 여러분 80대 할머니가 참 80대 할머니가 기뻐가지고 왔어요. 그 할머니, 와 그래 80이 됐는데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니까 그 약국에 갔는데 약사가 혹시나 저하고 데이트 한번 하실랍니까? 데이트 한번 하실랍니까? 그 소리 듣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만큼 더 어리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오시는, 약국에 오시는 그분을 이 약사분이 좀 좋아하게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한마디 이야기 듣고 가슴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80이 되어도 여전히 마음은 소녀입니다. 소녀. 그와 마찬가지예요. 영은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은 시대를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나라가 여기에 세워져도 여러분 그 뒤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사상을 초월하여 이 땅의 어떤 사상에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롭고, 그리고 묶여 있지 않는 그런 다른 생각, 탁월한 생각, 뛰어난 생각, 틀을 벗어난 생각. 여러분, 창조는 틀을 벗어나야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뭘 집어넣길 원하냐? 여러분의 사고 속에 우주를 집어넣길 원합니다. 하늘을 집어넣길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져서 여러분이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방이 많이 있습니다. 방. 거기에 치유의 방도 있고, 이런 삼볼츠라는 목사님이 지었던 천국 경제 원리라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천국의 방을 방문한 그런 간증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어떤 방에 가니까 사람의 장기가 잔뜩 있더래요. 팔이 있고 간이 있고 눈알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참 이 도축장도 아니고 무슨 사람의 장기가 이렇게 천국에 많나 싶었지만 주님, 이 장기가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주님이 이제 눈을 열어가지고 환상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땅에 보니까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회를 막 하고 있는데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 집회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팔은 예수 이름으로 자라나라 하는데 팔이 쭉쭉쭉쭉 자라는데 그 사람, 얘는 천국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팔이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비품을 천국 창고에 마련해 놓은 거예요. 우리 자동차 고장나면 자동차 부속품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밑에 보니까 팔이 쭉쭉쭉쭉 자라는데 천국에 이 사람의 팔로 적혀져 있는 그 이름의 팔이 없어지고 밑에서 쭉쭉쭉쭉 이렇게 자라나더라는 것이죠. 천국에. 여러분, 어떤 방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세계에서 아직까지 발명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발명품들이 그 가운데 있더래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만들어졌던 물건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미래에 한 번도 자기가 보지 못한 아주 뭔지를 모르는 수많은 물품들이 이렇게 천국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 창조물, 이렇게 생산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있더래요. 그러면 그런 비밀들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안다고요? 천국의 방문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물을, 이 발명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의 틀이 지금 있는 이 틀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옮긴다고요?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하늘로 옮겨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사상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과 환경,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 거기에 잠식이 되어집니다. 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려요. 마치 늪에 들어가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의 환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 노예들에게, 그리고 갈릴리 총부들에게, 로마의 속구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늘을 품게 한 거예요. 하늘을 기도하게 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사고를,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주셨냐? 주님이 새로운 시각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아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시냐?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새로운 생각. 자, 그리고 샘물들과 변혁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에 하시면서 어디로 데려가고 있다고? 하늘로 딱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속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기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자, 그러면 언제 하늘의 문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을, 먼저 요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라?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 근데 나쁜 아버지 말고, 애먹이는 아버지 말고, 여러분 내 삶들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 아버지 말고, 짐스러운 아버지 말고,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 그래서 이 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사고입니다. 잃어버렸던. 여러분 구약에 없지는 않았는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는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되어주길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 3장 4절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 되어주길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 너무나 거룩하고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분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 하면은 그냥 필사 안 하고 목욕하고 새로운 붓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필사하고 이렇게 거룩하게는 했지만 아버지로서 그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잃어버렸던 진리예요. 감추었던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진리를 더 가르쳐 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단의 영이 딱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것이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여러분 악한 영이 내 삶들 가운데 침투하는 것을 가장 여러분의 피부로 딱 느끼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갑자기 두려움이 탁 들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이것이 뭐라고요? 악한 영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침투하는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이에요.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좋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육체를 낳아주신 분은 육체의 아버지죠. 이 아버지는 여러분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낳아주신 영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디에?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어릴 때 바라보니까 동네에 아버지하고 딱 가면 아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져요. 딱 누가 옆에 있어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갑자기 아가 갑자기 기운이 팍 나는지 친구들 앞에 막 이렇게 끄들먹거리고, 아이들도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괜시리 막 어깨 힘이 막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이 아버지는 누구냐?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예요. 믿습니까? 생떼를 쓰는 거예요. 생떼를. 아버지. 여러분 제가 담임 부목사 강도사 다음에 저희 교단은 강도사 다음에 부목사가 됩니다. 강도사 때 제가 울산에 사역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울산에 사역하러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5시간씩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들 가운데 뭔가를 건물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뒤에 자기가 알았는데 원래 이걸 주려고 한 것은 아닌데 하도 달라고 내가 하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앞당겨 가지고 주시더라는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때 쓰면 여러분 막 아들이 뭐 달라 할 때 여러분 백화점이나 마트나 가면 아들이 자녀들이 뭐 사달라고 하면 뭐 하죠? 들어눕히잖아요. 들어눕히. 울고 하면 더러워서 사잖아. 더러워서.
우리 아버지는 그래 더러워서 사주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생때쓰면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영의 아버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영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 해놓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해놓습니다. 독선, 아집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여러분만이 특출하고 여러분만이 탁월하고 여러분만이 빼어나고 여러분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양사방을 앞뒤 좌우 그 어디를 바라봐도 도와줄 리가 없을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주님이 친히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의 삶에 열린 하늘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이 하늘이 열려져 있는 것처럼 계속 어떻게 내 삶들 가운데 하늘이 열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늘을 여는 거예요. 하늘을 여는 비법을 주님이 전수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번역을 할 때 이 번역이 여러분 성경의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원문에 있습니다. 이 번역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헬라 원문에 보면 당신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는 이것을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는지 몰라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자, 거룩히.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열린 하늘을 주시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자리에 늘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전체를 무엇으로 표현한다고?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본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본질 전체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는 것, 성별하게 하다, 숭배하게 하다, 결국은 바치다, 사의를 표현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는 동사가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부정과거 수동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부정과거 수동태를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뭐냐? 에스겔 36장 23절에 보십시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하시죠?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과거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그래서 내가 큰 이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분도 누가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할 때 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시는 것,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가 뭐 해라? 우리에게 주님이 간구하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짐으로 어떤 일이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컨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진노와 부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은 진노와 부흥인데, 여러분 이 진노가 있을 때는 범죄와 타락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부흥은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와 사모한 자리에는 기도하고, 사모함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부흥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범죄와 타락이 있는 자리에는 진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현장에 현현하는 것, 실제로 눈에 드러나게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의 현현, 실제적인 개입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최고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실제적인 개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자리, 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뭐하라? 철저하게 기도하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짐으로, 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과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는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거룩히 여겨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때 뭐가? 열린 하늘이 여러분에게 유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장소에는 늘 하늘이 열려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이것도 이런 번역에 이 당신의 나라, 이 당신이라는 이것을 빼버렸어요. 원문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누가 무엇이 오게 해달라고 해요? 당신의 나라가 오도록 이렇게 기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냐?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 임하시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빛으로 이렇게 임하는데 어두움은 달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박은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치유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뭐냐? 나라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통치적인. 그래서 여기에는 왕권, 왕위, 지배권, 통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사용되냐? 부정, 과거, 명령입니다.
부정과거 명령형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당장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단번에.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능력도 뭐가 임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치유가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셰킨의 영광이 저번 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셰킨의 영광이 덮어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명령 안 해도 그냥 질병은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저절로 치유가 돼요. 자동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드린 게 아니에요. 이 원문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오도록 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제발 좀 오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임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열린다고요? 열린 하늘은 늘 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략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두는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여러분 강박한 자가 부드럽고 유순한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열린 하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것도 빠졌어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 원문 직역으로 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명령형 부정과거 수동태라는 것은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발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생겨나는 거예요. 되는 것이고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겨나고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지는 거죠.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 삶들 가운데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 줄 수 있도록 주님이 뭐 해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했냐? 이런 기도가 들어질 때 뭐가 열린다고? 하늘의 문이 여러분 가운데 늘 열려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뜻을 이루는 분은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뜻을 이루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만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많은 거예요.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영역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늘 열린 하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결국은 이 열린 하늘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렇게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이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는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풀어 주는지,
하늘에 열린 하늘을 주어서 능력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풀어지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만세가 안 되거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1000번씩 하십시오. 2000번씩 하십시오. 그것이 풀려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사고를, 여러분의 눈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딱 잡으면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능이, 하늘의 자원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면 그 펼쳐지는 뜻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유익을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하늘을 통한 천국 자원을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궁핍하고 빈약하고 무너져 있는 삶을 세우는 주님의 비법이에요. 이것이 열린 하늘을 가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법이에요. 뭘 기도해라? 주기도문으로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성경 가운데 나오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자, 그리고 하늘의, 신자의 삶에 하늘의 문은 어떻게 닫히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경우도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문이 딱 닫혀요. 그때가 언제냐? 첫 번째로 주님이 꼽은 것이 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면 뭐가 닫힌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파져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 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무너진 여러분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부자 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눌리지 않도록.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면 신앙도 같이 무너집니다. 미안하지만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먹고 사는, 배가 너무 고프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고달퍼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를 위해서 주님이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님께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너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경제를 여러분 삶들 가운데 풍요롭게 만드는 주님의 방법이 요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이 결핍함을 보지 못했다. 누가? 솔로몬이 자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장수와 재물과 영광을 같이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믿음의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뭘 주냐?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뭐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그리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이 느낄 때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도 버러지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참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야곱아, 그러면서 보십시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정말 인생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얼마나 갈증이 심했던지 혓바닥에 천장에 붙은 거예요. 혓바닥에 천장에 붙어가지고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헐벗은 산의 강을, 헐벗은 산처럼, 헐벗었다는 것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산에 나무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는 산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뭘 주신다고? 하나님의 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는 가장 늦게 마르는, 물이 가장 늦게 마르는 그런 곳인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며, 그리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권능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헐벗은 산처럼 골짜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광야처럼 마른 땅처럼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강으로 샘으로 그리고 못이 되게 하며 샘 권능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져도 갑자기 희귀한 광물이 하나 나오면 나라가 부강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그렇게 보면 버려진 그 사막의 땅에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보입니까? 석유가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강을 내냐? 석유를 터뜨리는 것이죠. 광물에 가까이 있는데 버려진 땅과 같은데 거기에 금맥이 있는 게 금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똑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살아가는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일용할 양식은 현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이것은 뭐냐면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 지나간 우리의 과거에 뭐가 있냐? 용서. 우리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문은 언제 닫히느냐? 용서하지 못할 때 하늘의 문은 항상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늘의 문이 안 열려요. 용서해야 열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이 닫혀 있거든.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 용서하리까 하니까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하루에 490번 죄를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에게 490번, 제가 황집사님에 가가지고 머리 한 개 뽑고 그따라 머리 50개 뽑고 미안해 해가지고 또 가서 10개 더 뽑고 또 미안해 해가지고 또 10개 더 뽑고 한 490개 될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하루에 다 490번 죄 짓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이 용서를 빌 때 어떻게 했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모든 것이 풀려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 여러분에게 입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해서 여러분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과거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법이에요. 과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우고 싶은 과거도 있는 거예요. 지우개가 있으면 그냥 지우면 좋겠는데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참말로 부끄러운 거, 그거 참 이거.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유명하게 유명세를 타다가 늘 어디에 잡히냐? 과거에 잡히는 거예요. 인기를 얻다가 학교 다닐 때 학폭을 했네. 예,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저당 잡히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잘못이 딱 드러나서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나 지우고 싶은 수많은 과거, 이 과거에서 주님이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용서할 때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거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자유하는 최고의 수갑을 푸는 열쇠는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모든 과거에서 결박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려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딱 닫혀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이 뭐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갈로를 쳐놨죠. 왜 갈로를 쳐놨을까? 여러분, 신약에 이 사본이 한 5,000권 돼요. 5,000권. 그런데 이 5,000권의 번역본을 다 비교하다 보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첨가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빠진 것이 있고 어떤 데는 단어가 3개가 있는데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다만 나라와 영광과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것은 모든 번역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초기 번역본에는 없고 후대 번역본에 보통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놨다? 갈로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권위는 원본에만 있습니다. 원본이 없어요. 근데.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 대개가 들어가 있죠. 이 대개라는 것은 뭐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성경에 없는 걸 그냥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요거 설명하면 너무 길고 그냥 요 정도 아세요. 요거만 해도 1시간 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이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닥쳐오지 않는, 그리고 닥쳐올 미래에 대한 방어기도예요. 방어기도.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이것도 헬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어요. 이렇게 직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 원문으로 정확하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도리어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원문에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란 것이죠.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뭔가를 더 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최고의 기도예요. 그것이 뭐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악으로부터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뭐가 닫힌다고요? 하늘의 문이 여러분에게 닫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당하고 있다면, 당하고 있는 시험이 있다면, 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얘기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느냐? 허락 자체를 안 하세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기도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늘이 닫히지 않고 열린 하늘을 품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해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나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열린 하늘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그 능력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문처럼 아버지 함부로 행했던 아버지 많은 기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아버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과 총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먹거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짓눌려 아버지 주님을 잡고 구하고 경배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풍성한 마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짓지 않는 집도 주시고 파지 않는 눈물도 마시게 하시고 쉽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과일도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아버지 평생 동안 주님을 향한 영원한 마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 동안 하나님 경외하며 아버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총과 긍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11조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도를 누리게 하시고 메뚜기 황충이 도적들이 아버지 하나님 빼앗아가거나 사기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그의 삶들 가운데 갚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 제목을 담아 마음을 담아 아버지 못다한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는 그의 평생 동안 아버지 기뻐하고 절구할 일이 많이 있도록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하신 대로 너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하심을 아버지 온 삶에 살아가는 동안 일생 동안 풍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아버지 직장 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장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아버지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는 필요한 일자리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 헌금하는 모든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는 이름도 아버지는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심었던 그들의 손과 마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의 위로와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열린 하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열린 하늘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간구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박옥 권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